13일부터 설교자도 이거 하늘에 살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일의 기도 중에 우리가 있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받기를 위해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사모하며 살았고, 오늘 결국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가 더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관을 보게 되면 그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5절 26절에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오늘 이 야곱은 형과 싸워서 동생이 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싸우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경쟁하며 사는 것 같아요.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내가 으뜸되기 위해서, 또 내가 머리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 경쟁하고 싸우며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싸우는 순간, 경쟁하는 순간 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경쟁자가 없을 때 내가 1등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제가 달리기를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항상 학교에서 제가 육상 달리기는 했는데 6이 뛰어도 4등, 4명이 뛰어도 4등이에요. 근데 저 혼자 뛰면 제가 1등입니다. 아무도 나를 경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할 때에는 누군가는 한 사람은 패자가 되고 한 사람은 승자가 되지만은 자기와의 씨름,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경쟁과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결국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싸우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서기 위하여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말, 싸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과 라함이라고 하는 거 비슷한데요, 동정한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한다는 말이에요. 전쟁. 또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빵이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또 우리가 공부해서 왜 우수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전쟁은 빵과의 전쟁이다. 그 빵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들은 떡을 위하여 전쟁하고 빵을 갖기 위해서 전쟁하지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거스리는 내 생각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게 하는
나의 의심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이고 인간에게 주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을, 그 생명 양식을 우리 모두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리는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을 받습니다. 이 빵을 받는 사람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의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총이에요. 바로 이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이 약한 영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보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이 말은 무슨 베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레헴, 바로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주시는 진리의 떡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은혜의 떡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떡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주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빵이다. 그러므로 뭐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 모두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의 떡 베들레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 교회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도권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 굉장한 명예로운 직업이 아니라
목사는 왜 영예로운 직분이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강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강도권의 권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강도권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야곱은 살기 위해서 일평생을 전쟁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베들레헴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야곱의 생각에는 에서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에서만 없으면 자기가 형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만 거꾸로 틀리면 된다는 잘못된 왜곡된 신념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일평생 에서를 겨냥합니다. 에서를 넘겨뜨리기 위하여 팥죽을 끓이기도 하고, 에서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에서만 넘어지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는 일평생을 경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에서의 발꿈치를 놓으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경주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붙잡고 있는 에서의 발꿈치는 법대로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을 넘어뜨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을 망가지게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경쟁자의 발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경기하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 제가 볼 때는 헛다리를 잡은 것 같아요. 헛다리를 잡고 잘못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축복관을 붙잡고 있다. 거짓 축복관을 붙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미신적인 종교처럼 어떤 복만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복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건강과 범사에 잘 되는 이 모든 복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될 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우리는 거짓 축복관을 붙잡고 참으로 축복을 달라고 매달려서는 안 된다. 야곱의 축복관은 거짓 축복관이었다. 그는 착각 축복관을 붙잡고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형을 넘겨뜨리기 위해서 일평생 경쟁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른 비전을 주십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다리를 잡으라는 비전을 주세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비전은 더 이상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지 말고 그 발꿈치를 놓고 땅과 하늘을 이은 사닥다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과 하늘을 이은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상속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기업 받을 자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쌀데기 없이 우리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될 거야,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늘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이야, 거짓 축복관에 매달려 살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21년 동안 수고에 수고를 더해도 내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면 나는 실패한 축복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의 축복관이 성공할 수 있는 축복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에서의 발꿈치를 놓으세요. 에서의 발꿈치를 놓으세요. 저것만 하면, 저것만 넘겨뜨리면, 저것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했죠, 우 집사님이? 빛이 오면 어둠이 나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모든 내가 잡고 있는 애착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잡고 있는 그 애착을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파격적인 축복인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도 조금도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자부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이은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천사 여러분, 천사는 날개 달리고 아주 예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겼어요. 큰 사예요. 천사 꿈꾸면 참 기분이 좋아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천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중을 들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의 앞뒤를 호위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뭐 조금 못하겠지만, 생김새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엄청 예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살 때에는 늘 불안한 마음, 어떻게 형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형을 넘겨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형을 없애고 내가 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경쟁심의 마음이 어두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의 앞길, 그의 모든 길을 호위하고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야곱아, 그만 형 발꿈치 그만 놔주고, 응? 그만 놓고, 지금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사정할 거예요. 야, 그 에서 발꿈치 좀 그만 놔. 그냥 아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그 에서 발꿈치 좀 그냥 놔. 그 경쟁자 발꿈치 놔. 지금 그렇게 놓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얼마나 안타까워. 아들이 지금 헛다리 잡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다 보이잖아. 하나님은. 저는요 연속 꿈꾸면서 그래요. 엄마가 바람났다. 우리 손자가 나한테 물어봐. 할머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물어봐. 선우가. 그래서 어떻게 되긴 필정이하고 갑자기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남자 원준인데 석준이하고 결혼하게 될 거야. 어떻게 알아? 할머니 다 알고 있어 이 스토리가. 근데 왜 원래 주인공들이 좀 일찍 결혼하는데 끝날 때 결혼을 하게 되겠네. 그랬더니 진짜니? 진짜야. 할머니가 알고 있어. 나는 이 스토리를 미리 보기 난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석준이하고 필정이만 모르고 난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둘이 분명히 결혼할 거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안타까울 것 같아요.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에서 발꿈치만 잡고 매일매일 씨름하고 매일매일 고통하고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매일매일 어둠에 쌓여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건 와. 에서 발꿈치 놔. 그리고 사닥다리를 붙들어. 사닥다리. 하늘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오르락,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락. 너무 멋있는 것 같지 않아? 한번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이건 부석가들도 말 안 해. 그냥 내가 혼자 하는 말이야. 우리의 기도가 오르락. 이렇게 기도해 주기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로 오르락.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리락. 다시 한번 할게. 크게 하면 해봐. 우리의 기도가 오르락. 응답이 내리락. 하나님의 이렇게 사닥다리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이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형이 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형의 명분을 얻어야 돼. 에서가 사냥하고 얼마나 피곤해 돌아오니까 배가 고픈 에서를 위해서 팥죽을 씁니다.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그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의 권리를 산다는 거거든요. 상속자의 권리를 그가 샀지만 상속자의 권리를 샀어도 그는 상속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산 장자의 명분은 자기 생각이고 정말 장자의 명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얻어지는 축복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얻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우리 모두는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력장애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부터 29절에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그건 사실은 에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던 건데 아버지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언젠간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를 속여가며 이렇게 한다면 21년, 저는 야곱이 이렇게 안 했으면 21년간 고생 안 해서 될 것 같아요. 빨리 사다리 붙잡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뭐 자기 생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생하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고생한 거 다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생겼어요. 자들이 12명이나 생겼죠. 그리고 뭐 소떼, 양떼가 막 2떼가 될 정도로 크게 많이 얻었죠. 그가 나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는데 21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엄청난 세상에 보이는 부를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에는 흡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흡족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쉬레 또는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자에게 선포하는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경건한 모범을 보이는 자에게 선포되는 복이다. 그럼 경건의 모범은 어떤 거냐? 우리가 점잖 빼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이것이 경건이냐? 뭐 이것은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율법시대에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이다. 믿음만이 경건이다. 다 같이 믿음만이 경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경건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강건한 복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가장 경건하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경건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둬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성경 읽는 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전도하는 거 전도 수천 명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거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고 선한 행위를 쌓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의 경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자, 예수 믿으면서 뭐 하자? 성경 읽자. 예수 믿으면서 뭐 하자? 전도하자. 예수 믿으면서 뭐 하자? 착한 일 하자. 예수 믿으면서. 믿음 없이 하는 건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늘의 복을, 아시리의 복을 주신다. 이 귀한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구하는 기도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복을 받았지만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오늘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 헬라 말로 율루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율루게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형이 힘들게 했죠. 또 아버지에게 차별받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벤에게 수없이 배반당하고 또 속임을 받았죠. 그리고 아내들의 암투가 있었죠. 자식들의 암투가 있었죠. 얼마나 그는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잘되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받도록, 제일 먼저 육체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라 육체적으로 좋은 걸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육체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강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복락을 누리기를 원한다. 당신이 정신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육체만 건강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 이건 정말 제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도 건전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이 정신 상태들이 너무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다 어디 누가 미친 것 같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다 그냥 마스크를 씌워놔가지고 요즘은 뭐 누가 누군지 내가 보니까 제 마스크를 써서 다 평등한 것 같아. 높은 사람도 마스크 썼고 낮은 사람도 마스크 썼고, 그래갖고는 뭐 이 마스크, 코로나가 딱 한 가지 사람에게 저기 한 거는 인간을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뭐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뭐 대통령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 평등하게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정신적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고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뭐 요즘 집값이 어렵다니까 뭐 영끌 뭐 조금면 뭐 뉴스 보면 희한한 말들만 많이 나와갖고 생전 못 들어본 얘기가 많이 나와갖고 겁이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정신 말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 정신이 아이고 뭐 그 말이 이렇게 이상해? 정신이 말짱해야 되잖아. 시작. 당신 정신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 날씨만 같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좀 화창하고 좋습니까? 우리 정신이 좀 말짱했으면 좋겠다. 말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고 싶은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말짱하길 바란다. 정신적으로도 말짱하길 바란다. 그 다음에 내가 번영하기를 바란다. 번영하길 바란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다 잘 되기를 바란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모든 범사가
번영하기를 바란다. 번영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축복합니까? 축복받습니까?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저주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자꾸 축복하세요. 당신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정신 말짱하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당신 정신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왜? 내가 정신이 안 말짱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당신 건강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또 뭡니까? 번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야 돼. 남을. 자, 옆에 분에게 다 세 가지 다 같이 세트로 시작. 잊어버렸지 그동안에. 그동안에 잊어버려갖고 뭔지 몰라. 당신 육체적으로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정신적으로 좋아지시기 바라고, 번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받지 않고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는 축복관을 바꿔요. 이제 하나님만 날 복을 주시면 됐지, 사람은 다 몰라도 돼,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람들과의도 원만한 관계 속에서 서로 축복하는 관계, 축복받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축복하며 좋은 유대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에서의 발꿈치,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처럼 여기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힘들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에서의 발꿈치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땅에서 하늘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고 직접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람 간에 축복하면서 좋은 유대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연합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꿈꾸던 그 축복은 곧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